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요한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장로된 자라라고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러지만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장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로인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는 경건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경건한 기원, 사랑하는 사도의 요한의 기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는 아울러 몸의 강건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범사에 복을 얻게 하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첫째는 영생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사 형통하는 것,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 최고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생의 길을 소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세계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지식 따라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띄워놓는다 할지라도 우주선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영생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가 선행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선을 행해서 영생의 길을 잃을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다 이제 감추어져 있는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것이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의 나이는 이제 점점 더 늙어져서 이 세상의 종말이 때가 가까워지만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진다.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영혼이 잘 된다. 이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만사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 속에서 육체도 병들고 불행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절망 속에서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외면하고 육체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정신질환으로 병들고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자가 영혼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구세주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으로 영생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따라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될 때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7날 중에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엿새도 복을 받고 삽니다. 통계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성수하면 엿새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명의를 찾아가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서 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으로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이제 기쁨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영혼이 잘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제 기뻐한데 심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이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제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이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이오가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환대했습니다. 영접하고 접대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큰 친절을 베푸는 것이요 여행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남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접대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대접을 잘못해서 접대를 잘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고 잘못된 대접을 받아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접대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대접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가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자기 일생을 완전 망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리 안에서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하고 이단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짝하면 마귀를 대접하면 거짓과 함께 착하면 마귀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47년 목회를 이제 마지막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 폭발로 훈련도 해보고 이슬비 전도법으로 훈련도 해보고 사역리도 가르치고 이제는 제자 훈련도 이제 기초반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목회를 4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더 훌륭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간증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초대교회를 보면 바나바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집사였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것.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에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봉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진짜로 섬겨가는 사람은 진짜로 봉사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교육자보다도 사명감 있는 평신도가 뜨거운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역만리 낯설은 땅에 와서 한국말도 서투른데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잘 이제 섬기고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보호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서 낯설은 땅에서 온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낯설은 땅에 와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그 돈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집사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쫓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안 됩니다. 지나간 세월에 목회하면서 목사 물러가라, 예배 중에 난입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멱살을 붙들고 옷을 찢고 이제 회방하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 번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만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거짓과 술수에 속아 넘어가고 사랑에 이제는 배신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7년을 목회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영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그러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진즉 나가버렸어야 하지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산 넘고 물 건너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안 카롤로스라고 하는 기독교 이제 문인이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 요한 카롤로스가 현대 교회를 대형 산부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다 어린아이처럼 도와달라, 사랑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여기저기 보채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됐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치고 이제 양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성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빈자리가 있다고 단식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다 동원해서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내 친구, 내 이웃을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언권을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몇 사람이 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발송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찬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가게 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대접하다가 패가 망신하지 말고 인생 망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가이오처럼 우리 형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한다는, 박수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높은 자리에 영광을 쟁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도 잊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한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심판주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오시면 교회의 으뜸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 중반부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첫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라고요. 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거짓말을 심어 넣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옛날 성경에는 유의 부족해서 편론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저만 영접 안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더 비참합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도 더해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일이지.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사도가 보내는 편지를 묵살해버리고 권위를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회방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이제 망령되이 편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적개심을, 악의를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이냐, 목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 그가 보낸 설교, 그가 보낸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보낸 친구들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가 보낸 친구들을 경멸하는 것은 사도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영접해야 할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어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추방하면 주님을 추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것이다.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안 본받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나쁜 것은 쉽게 물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장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고 복음의 전도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 가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가 추하고 부끄럽고 가증한 인생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 것을 보지 못하고 교만방자하고 거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과 동행합니까? 진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장미 가운데 있는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가시 속에 있는 장미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시만 봅니까? 그 가시 속에서도 피어나는 장미를 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참가자가 되게 될 때 교회가 잘 움직일 줄 믿습니다. 내가 관중에 서서 이제 시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뛰어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끌어내게 될 때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사탄은 만나면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노릇해서 분열시켜 파멸을 가져올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감사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할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갚을 것이 없고 아무리 내 인생을 다해도 나 같은 죄인이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증거한다.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칭찬합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성실과 선함은 절대적인 찬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당연성과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와 그의 친구들의 증거로 그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일로 인해서 온 세상 천지에 드러나는 것은 복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우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좋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드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인데 페이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석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다면 말이에요, 재롱을 피우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아이의 부모가 되었을 자식이 있었다면 말이죠, 우리의 늙음하기에 얼마나 빛났을까요? 예쁜 장난감과 사탕을 준비하고
추리에 불을 밝히고 신이 나서 춤을 추는 커다란 눈망울을 바라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르는 달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근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손자 손녀도 하나 없이 늙음하게 노인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설 속의 노부부는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자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시리워져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품어보지 못한 자식처럼 늙음하게 안아보았으면 했던 손녀처럼 아이는 찾아와서 재롱을 떨고 소리내 웃으며 집안을 환히 밝혀줍니다. 노부부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행복에 감사합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흰머리를 맞댄 그들도 영원히 잠에 빠져듭니다. 마지막 세상을 아직하는 순간 꿈을 꾸는데 샛별 같은 어린아이 하나 앉아보면서 기쁨으로 꿈속에서나마 아이를 보고 잠드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와의 시간은 그들 부부가 이 생에서 함께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좋은 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쳤던 나다나엘 호손이 쓴 단편소설 베이드 가든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